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사도 요한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 오늘 새벽 기도 이제 드리셨던 분들은 제가 같이 기도 제목 드렸죠. 목사님 오늘 어제부터 서울 올라가시고 오살리에서 또 말씀 전하시고 정말 많은 그 교회들이 모여서 오늘 하는데 진짜 진액을 또 다 쏟고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이 또 지금 또 바로 말씀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에서 기도해 주시고, 모세가 모세일 수 있는 것은 아론과 훌이 있었고 또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모세의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받쳐줬으니 모세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고, 모세가 기도할 때 앞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싸웠으니 모세 끝까지 기도로서 지원했던 거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서 우리 물맷돌 교회가 가야 됩니다. 우리 오늘 여기서 뜨겁게 또 말씀 받으시고 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이 모든 사역들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가 다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모든 사역들이 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 다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더 뜨겁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랑의 사도 요한입니다. 자, 요한 많이 들어보신 이름이죠. 그죠? 요한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름은 참 잘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죠? 이름의 뜻이 참 좋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래서 요한은 그 이름대로 평생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이렇게 이제 느끼면서 또 이야기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자, 보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기록하게 하신 사람이 누구냐면 누굴까요? 요한이죠. 다 처음 듣습니까? 요한복음 하면 딱 느낌이 와야지. 또 퀴즈 내볼까? 그럼 마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역시 똑똑하다. 우리 물맷돌 교회는 성도님들은 목사님 닮아서 다 똑똑해요. 그쵸?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했어요. 그리고 요한 1, 2, 3서, 우리가 오늘 읽은 1서, 2서, 3서, 이것도 이 사도 요한이 기록했고, 그리고 신약의 맨 마지막 성경인 요한 계시록도 누가 기록했냐면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금방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3절에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 제자 중에 특별히 사랑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기록하면서 자기가 예수님께서 요한을 특별히 사랑하셨다 이렇게 쓰면 좀 뭐랄까 좀 그렇잖아. 그죠? 뜨겁잖아요. 얼굴이 막 뜨거워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좀 간접적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굉장히 좀 이상한 것들로 좀 엮습니다. 억지로 막 엮어가지고 이게 뭐 동성연애 뭐 이런 거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인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제자였고, 그도 또 누구를 너무 사랑했냐면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제자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후로도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데 요한복음 20장 1절 2절에 보니까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이게 요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굴에 이제 안치되었는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하냐, 예수님 너무 안타까우니까 거기 그냥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다 열려있고 지금 누가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제일 먼저 얘기했냐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와서 이제 그 마리아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뒤에 보니까요, 3절 4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이게 또 본인을 얘기하는 거죠.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무덤에 이르렀더라. 좀 엄청 구체적이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들었는데 베드로가 행동을 잘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누가 더 빨리 달려갔다?
요한이. 자기 달리기 빨랐던 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야. 정말 그만큼 누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죠? 그리고 이렇게 뭔가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실제로 겪은 일이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게 설명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7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누구에게 나타나시냐면 지금 베드로와 이 요한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으니 다시 그 일을 하러 갔을 때 지금 누가 거기에 나타나셨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아봤냐면 요한이 알아봤다는 거예요. 21장 읽었잖아요, 제가요. 그죠?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뭐랍니까? 주님이시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딱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앉아 있어도 어떻게 해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안 보입니까? 자, 이건 아주 먼 옛날 얘기인데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우리 교회 오빠들 있잖아요. 교회 오빠들이 그냥 그 교회가 조금 그 동네에서 컸거든요. 지나가는데 야, 어찌 그래 잘 보이노? 아이고, 또 나만 그래? 여러분, 우리 목사님과 저만 그렇습니까? 하여튼 너무 잘 보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관심 있는 사람이 대상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딱 그냥 그걸 어떻게 봤대 싶지만 딱 캐치가 되는 거예요. 요한이 그랬다는 거예요. 딱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하냐? 딱 단번에 알아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그걸 듣자마자 이제 행동으로 바로 뛰어든 건 누구야? 베드로. 베드로는 상황이 그래요. 전적 있잖아요. 3번 부인했으니까 지금 찔려. 그러니까 말 빨리 행동이라도 해야 돼. 그런데 그걸 알아본 사람은 누구였냐면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보인다. 교회 오빠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군대에 아들 보내면 엄마들은 다 까까머리들이 그렇게 한데 모여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자기 아들 딱 바로 본다대요. 저도 그렇겠죠. 예, 바로 보이겠죠. 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애기 엄마들 참 많은데 애기 울음소리 이렇게 나면 대번 내 아들인지 내 딸인지 알걸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키울 때 잉 울면 이게 안드레구나. 이게 안나구나. 이게 성주구나. 대번 들리더라. 그러니까 사랑하면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정말 마음을 주면 어떻게 하냐? 보이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게 되고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들리게 되고 그것들이 계속 보여지는 그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니 주님을 단번에 알아보는 이런 요한의 모습.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할 때 했던 이제 인물이 누구였냐면 야고보였어요. 성경에는 안드레와 베드로가 형제고 이 야고보와 요한이 또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에게 별명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별명이 뭐였냐면 보아너게, 우레의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성격이 천둥치는 것 같고 좀 그랬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그 형제들은요, 뭔가 좌편에 우편에 하나님 옆에 있고 싶다, 예수님 옆에 있고 싶다면서 뭔가입니까? 출세욕이 있었던 거, 뭔가 명예욕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런 것들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 엄마도 나섰잖아요. 그 모친도 나서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기 아들 둘 있으니까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최초의 치맛바람이 거기서 시작된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지만 이들의 또 이 요한의 성격, 이 요한의 기질, 요한의 원래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38, 39, 40절을 읽어보니까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무리 속에 속한 사람은 아닌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못마땅한 거야.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무리가 아닌데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9절 40절에 보니까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뭐냐? 허락해 주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뭐 금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40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뭔가 요한은 원칙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안에 속해 있는 우리 제자의 그룹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자이니까 저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괜찮다. 허락해도 된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면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냐면 넓게 보시는 거예요. 포용해 주시고 넓게 보시는데 지금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 비하면 아주 폭이 좁은 사람이죠. 예, 폭이 좁다는 말은 사랑이 많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랑. 그러니까 요한은 우리랑 따르지 않으니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기준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준과 원칙이 무엇에 필요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근거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전하는 이 근거가 이 나누는 것이 어디에서 출발하는 건지를 보시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품으시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복음 전해지는 것,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것이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칙의 시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편협한 사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역하고 일하고 뭔가 이제 공동체 안에서 교제할 때 보면 이렇게 뭔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결이 다른 사람이 있을 때가 있고 코드가 영 나랑 다른 코드의 사람이 있을 때가 있고 그리고 내 생각에 너무 까칠하고 뭔가 이렇게 복잡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을 만나게 하거나 내 옆에 두실 때가 있어요. 저도 사모니까 사모로서의 살아온 세월이 있잖아요. 이제 20년이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성도님들 막 너무 좋고 너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좋아했어. 근데 나중엔 저도 모르게 아픔이 있잖아요. 뭔가 상처가 있고 그런 게 없진 않았을까요? 아무리 묻어난 여자라도 그죠?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 느낀 것은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평생 나와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너무 그게 싫은 거야. 왜 그럴까? 난 정말 안 맞는데, 난 싫은데.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때는 내가 이 싫은 사람과 나 맞지 않는 사람과 내가 평생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구나.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계속 내 마음을 두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내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이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예, 자기가 품을 수 없고 내 원칙과 기준에 맞지 않고 그랬던 사람, 편협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들은요, 그냥 내가 혼자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협력하고 우리가 동역하고 그런 때론 내가 품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지만 때론 하나님께서 품게 하시는 그런 영역까지 포함해서 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수없이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내 맞는 사람과 일하려면 아무도 일 못해요. 때로는 내 자신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하물며 그죠? 누가 나와 맞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즘 제가 출애굽기를 새벽에 강의를 하잖아요. 보면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론과 훌이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직접 나가서 싸울 수 없어요. 누가 싸워줘야 되냐면 여호수아가 싸워줘야 돼요. 이건 뭐냐? 모세가 정말 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리더로서 그 앞에 서 있지만 다 합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은 이렇게 분담이 되어져야 되고 이렇게 동역이 되어져야 되고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양들이 다 다릅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내 경험하는 거 생각하는 거 진짜 다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 되어지고 일치되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품으라 하시는 그 원칙과 기준 안에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에게 지금 그 마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 하나님은 이 훈련되어지지 않는 이 편협한 요한을 어떻게 하느냐? 훈련시키는데 그가 누구 가까이 있었어요? 예수님 가까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계속 보잖아요. 저번에 야고보 얘기할 때도 제가 그랬습니다. 계속 그 영향을 옆에 있는 사람의 그 옆에 있는 분의 자기장이 막 역사되어지는 것처럼 받는다고 했잖아요. 계속 예수님을 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사역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심기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심기어지고 그렇게 성장하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랑의 사도 요한. 요한하면 다 이렇게 제목 붙이거든요. 사랑의 사도, 사랑의 제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변화되어지고 진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 자는 변화가 안 될 수가 없거든요. 네, 이거는 뭐 어떻게 내가 작정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너무 진짜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이건 자연스러운 건 거예요. 네,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어져. 진짜 얼마 전에 뭐 실명을 거론해야 되나? 누구 여권을 봤어요. 와, 근데 여권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와, 진짜 이 얼굴로 어떻게 살아왔을까? 막 우리 막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는지 진짜 많이 웃고 놀리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 여권의 사진은 그렇지만 지금 그 얼굴을 보면 너무 미소천사예요. 아십니까? 얼마 전에 세례받았던 김진아 씨라고 우리 성도님인데 와, 눈이 확 찢어졌더라고요. 여권 사진을 제가 뭐 보려고 본 건 아닌데 뭐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와, 심각했대. 그런데 지금 그 얼굴을 보면 눈이 이렇게 내려왔어. 하트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얼굴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얼굴은 완전 다른 사람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김진아 성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비포 애프터 쓴 사람이 천지 수두룩 빽빽이거든요. 예, 저부터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 예수님의 전단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 사람이 뭐가 달라졌어. 얼굴이 왜 달라졌지? 얼굴빛이 왜 달라졌지? 뭐 손을 댔나? 아니, 그럴 돈 없어요. 중요한 건 누구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얼굴들이,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예수님의 전도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을 만나니, 내 안에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니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이렇게 편협하고 사랑이 없고 옹졸했던 요한이 어떤 사도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지는 이 장면을 볼 때 우리도 정말 그러한 사모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의 요한이 이렇게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었는가?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계속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사랑의 사도로 불려지는. 그래서요, 보면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말을 해요. 요한복음 아까 1, 2, 3, 4, 요한계시록, 요한이 기록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고 그 태도를 보고 문체를 보면 동일 인물이 아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에 쓴 내용이 그걸 봤을 때, 그 자세를 봤을 때 그래서 느껴지는 게 완전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모르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 그는 똑같은 사람이 하나님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신학자들은 모르는 게 있어요. 뭘 뭐냐? 그가 누구를 만났다는 걸 모르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그가 예수님을 만났으니 변화되어서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와, 그죠? 그가 사역하면서 계속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가운데 그 은혜가 감격되어지고 그 사랑에 감격되어지고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랑을 나도 품고 또 전하는 자가 되니 요한 1, 2, 3, 4 우리 아까 읽었죠. 계속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가 끝까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걸 끝까지 설교하고 왔거든요. 여러분, 요한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의 삶이 변화되어진다. 우리 안에 정말 그 예수님이 품어질 수 있고 진짜 내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운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고기 맛을 아는 것처럼 사랑도요,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걸 경험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우리의 심령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실 때 정말 순수하게 받으세요. 뭘까? 고민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좀 누리시는 그런 자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처음에 막 은혜에 굶주려 있고 막 피폐해 있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사람들 오면 그냥 충분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냥 은혜만 누려라. 은혜만 받아라. 그러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 기회의 자리 가운데 사모함으로 나오셔서 충만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요한 1서 4장 16절에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아시겠습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아직 잘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제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 목사님이 저렇게 지금 설교하는데 저 안에 공감이 안 돼요.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부어주세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왜 이렇게 나는 하지 못하지? 나는 왜 저걸 누리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고등학교 때 한 적이 있었어요. 예배 안에서. 왜 나는 저런 은혜의 감격이 없을까? 그러면서 그때 했던 것이 뭐냐면 기도였어요. 하나님, 저도 뭔지 제가 지금 모르지만 내 안에 저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고, 저 눈물이 있었으면 좋겠고, 저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죠. 하나님 알게 하시더라고요. 경험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피아노 반주를 제가 6학년 때부터 교회에서 쭉 반주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반주를 하는데 수없이 많은 반주자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그냥 기능적으로 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영감 있게 찬양하고 싶다.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실제 대학을 가긴 갔지만, 음대를 가긴 갔지만, 제가 접때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저는 뭐 레슨을 받고 이렇게 해서 간 게 아니라고, 진짜 하나님 은혜로 대학을 붙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 뭐 그런 것도 실은 부족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좀 영감 있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것들이 저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제가 그 경험을 대학 때 한 거예요. 제가 치지만 내가 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정말 내가 치면서도 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구하시고,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라,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보면 우리 안에 신앙 안에 생활할 때 우리 서로 공동체로 서로 관계하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이제 우리 이 관계 속에서도 다 보여지는, 그냥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가는 사랑. 그냥 이게 어떤 질의 차이인지를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 여러분 그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해야지. 내 인간적인 사랑 말고. 그죠? 때로는 나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닐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럼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분별이 있거든요. 그래서 흘러가게 하는 사랑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모습의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군병들이 누굴 잡으러 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갔는데, 그런데 그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가장 빨리 돌아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그 뜰에 끌려갈 때도 베드로도 쫓아는 갑니다. 쫓아는 갔는데 그는 가까이 가지 못해요. 멀찍이 이제 따라가자면 요한은 어떻게 하면 그 뜰까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리고 또 뭡니까 그 막 사람들 모여 있는 그 한 여종이 또 베드로한테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 그 저기 예수랑 한패야 이렇게 막 했을 때 그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막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3번을 부인하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저주까지 막 퍼부었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끝까지 그 예수님을 쫓아가고, 어디까지 쫓아가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자리까지, 그 십자가 달리신 그 자리까지 어떻게 하냐면 쫓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상상 우리가 한 이상 그 실제는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사람들의 비난, 왜 쟤는 뭔데 따라가지? 예수랑 뭐야? 이러면 자기의 목숨도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분위기와 그런 말들과 그런 시선을 다 한 몸에 받으면서도 그는 어디 갔냐면 끝까지 예수님 그 십자가 자리까지 있었던 자가 누구였냐면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볼 수 없지만 요한 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요한만 써놓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니까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제 마리아랑 이렇게 여인들이 또 와 있었잖아요. 그게 한 명이 누구냐면 요한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하냐면 요한에게 부탁하나. 그러면서 이제 너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잘 좀 챙겨달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뭐하다? 목마르다. 이거는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뭐 하셨답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 말씀도 요한이 그 십자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이 만약에 끝까지 그 예수님 곁에 없었다면 예수님이 목이 마르셨는지, 그죠?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지 아니면 반만 이루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모든 걸 다 쏟아내시면 얼마나 목이 타셨겠습니까? 그 몸에 있는 수분은 다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마르다. 나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리고 그렇지만 뭘 하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한 순종으로 이렇게 다 이루셨구나.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9장에 또 보면 군병들이 이제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 찔러가지고 피와 물이 다 쏟아졌다는 그 내용도 누구만 기록했냐면 요한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이 지금 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막 화려한 순간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십자가 형틀, 저기는 죄인의 형틀이었는데 거기에 달려있는 예수님 옆에 누가 있었냐면 요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지킬 수 있고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요한에게 무엇이 있었냐? 온전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 끝까지 예수님 곁에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다 듣고 이렇게 기록하여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또 생각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이런 힘든 순간에 마지막까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용기가 많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용기가 100배한 사람이라도 이런 절박한 상황이 되면 주랭랑칩니다. 도망갑니다. 그쵸?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자기는 막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그랬지만 어떻게 합니까? 칼 들고도 설쳤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어땠습니까? 도망갔고, 예수님 쫓아는 가지만 용기 있게 끝까지 가지 못하고, 진짜 사랑하게 끝까지 가지 못하고 어떻게 멀찍이 그러다가 또 3번 부인하고. 그죠? 그러니까 진짜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사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 옆에 끝까지 있을 수 있다. 그 사랑하는 대상 가운데. 여러분들도 다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여기 오셨을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평안하죠, 솔직히.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마지막 이
예수님 십자가의 형틀과 같은 그 상황이 우리 가운데 도래했을 때 나도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아까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노래했잖아요. 찬양했잖아요. 그냥 그때 요 분위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 그 분위기 안에서도 과연 하실 수 있는가, 정직하게 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이 돼봐야 알겠죠? 그죠? 그 위에서 기도합시다. 내가 어떤 상황에도 아까 부르신 곳에서 우리 예배하겠다 했잖아요. 그죠? 진짜 그 고백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진짜 고백이 됐으면 좋겠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오늘 나의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었다는 것을 진짜 고백한다면, 우리도 그러한 순간이 혹시라도 오게 된다면, 아니면 왔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죠? 상황에 따라 예수님을 인정했다 안 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짜로 주님을 주님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생한 에드신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딘 카멘입니다. 그는 발명왕이에요. 정말 그를 정말 사람들이 높이 사는데, 그가 했던 발명품들 중에 휴대용 인슐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슐린 주사, 이제 당뇨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맞아야 되잖아요, 수시로.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개발한 사람. 계단 위에 오를 수 없는 이제 그 상황 가운데 전동 휠체어를 만들어서 그가 이제 계단을 올라가는 휠체어를 만든 사람. 그리고 아프리카의 수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해서 이제 그 더러운 물, 오염된 물을 먹고, 진짜 근데 목이 말라, 그 이 물이 더러운 걸 알면서도 마실 수밖에 없는, 정말 목이 타서, 그럴 때 그것을 위해서 뭘 만들었냐면 정수 기계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이 딘 카멘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발명했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많은 것들을 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이렇게 위대한 발명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이 모든 발명의 그 결과물들이 사람을 사랑하는 데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예. 인슐린 맞는 사람들, 그 환자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휴대하면서 이렇게 편리하게 맞을 수 있는 인슐린 그런 휴대용을 만들게 되고, 뭔가 우리는 육신이 건강해서 두 발을 다니고 이렇게 딛고 다닐 수 있는 저지만, 만약에 우리가 불편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런 삶이었다고 생각할 때 어디 계단을 오른다는 건 진짜 상상할 수 없을 어려움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휠체어를 개발해내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오염된 물을 먹고 정말 건강하지 못하고, 그래서 알면서도 먹고 죽어가 병들어 죽는 그 모습을 볼 때 안타까이 여겨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아까도 그랬지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보여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을 사랑하고, 그러죠?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사랑하고, 그러면요 보이는 게 있어요. 보이는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보이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있어도, 공간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보지만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느끼고 깨달아지고 마음을 함께 하지만 또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그죠? 이 예배 가운데 들어오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귀하게 여기고, 그죠? 주의 종을, 사람을 사랑하라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 가운데 그를 존중해주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더 얘기하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겸손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변화되어서 이렇게 사랑의 사람도 되었지만 또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겸손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제자들 가운데 막 시끄러워 시끌 논쟁이 생겼어요. 뭐냐? 누가 더 큰가? 이제 12명 모여가지고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아이고 무슨 소리 하냐, 내가 크지, 니는 아무것도 아니. 야,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제자들끼리 지금 그거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중심에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항상 누구냐면 이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 논쟁을 촉발시키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첫째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섬기는 자리로 가십시오. 예. 내가 첫째야, 나 될 거야, 이렇게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래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 요한, 또 그 엄마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아들 출세시키고 뭔가 이제 잘 되게 하는데 열정이 있고 야망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야망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먼저 뭐 하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예. 여러분, 요한의 이 변화 과정 중에 이 중요한 변화가 뭐였냐면 그가 처음엔 이런 것들 주장하고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이런 욕구가 강했던 사람이지만 나중엔 어떻게 하냐? 섬기는 자가 돼요. 예. 그가 겸손한 자리에 항상 드러나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아요.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자리를 지키는 자가 누가 되냐면 이 사도 요한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영광스러운 자리, 그 영광 받기를 다들 아닙니다 해도 진짜 내 속은 아니잖아요. 영광스러워지고 싶고 그죠?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누가 고난의 자리에 가자 하면 쉽게 가겠습니까? 솔직히 고민 엄청 하죠.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시냐? 마가복음 10장 38절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얘기한 건 완전히 딴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 뭐 할 수 있대요? 할 수 있습니다. 나 할 수 있습니다. 네,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 이게 뭡니까? 고난의 잔이고 고난의 세례라는 거예요. 근데 영광을 원한다고 생각했지만, 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먼저는 뭘 할 줄 알아야 되냐? 고난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뭔가 도달한 사람들을 볼 때, 그저 그의 그 누리고 있는 그 현재를 막 봅니다. 그저 그 현재를 보고 그 현재를 되게 부러워합니다. 어제도 이제 횡성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사모님들이랑 많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극진히 대접하고 이렇게 섬깁니다. 그런 방문이 우리 교회는 참으로 많잖아요. 그죠? 참으로 많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섬기는 이런 일들이 저희들은 완전 체질이 되어 있고, 이제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목사님들이 오실 때에 보면 항상 이제 목사님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죠. 예. 목사님의 사역의 이런 지경이라든지, 그죠? 목사님의 이 목회의 이 카리스마라든지, 아니면 이 목회의 이런 것들을 솔직한 말로 부러워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제 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그 안에는 모든 것들에 대한 섬김과 수고와 헌신과 그리고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분이 계속 그걸 부러워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래야 되는데 우리 계속 그것만 얘기하시는. 근데 그걸 계속 듣다 한 분이 그냥 조용히, 아무도 못 들었어요. 저는 들었어요. 지나가듯이 얘기하는데 그 안에는 그런 게 있었으니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 뭔가를 좀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에. 이게 보여지는 겉에 보여진 이게 이렇게까지 올 때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 그죠? 상상해보지만 직접 겪어보기 하기 때문에 다는 모르겠지만 느낌은 아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때로는 수고하고, 그죠?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학교나 우리 자녀들에게 뭐 할 때 진짜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리더십은 내가 리더야 주장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얼만큼 헌신했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뭐가 나온다? 리더십이 나온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리더야 하는 것은
타이틀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것이 쌓여지면 그 리더십이 발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장자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리더의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길 원하신다면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더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영적인 체질들이 정말 더 단단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봐라, 온양순복음교회 20년 물맷돌 교회 저 역사를 봐라, 저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그냥 한마디 더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그죠? 그런 가정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저 가정은 저렇게 하실까 생각해보면 그 안에 헌신이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고난의 자리에 있었고, 그죠? 영광만을 취하려고 그것에 가득 달글 바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오히려, 그죠? 생각지도 못했던 자리에 그 마음을 나누고 겸손히 묵묵히, 누가 알든 모르든 그것이 상관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이, 진짜 성도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 어른들이 더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그 본이 얘들한테 가르쳐서 말로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보여진 대로 사는 거예요. 얘들은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줘야지 얘들이 따라하지. 어른들, 나이만 어른이 아니고 우리가, 그죠? 진짜 그 모습을 보여줘야지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심기어진다. 콩 심은데 뭐 납니까? 콩 나고. 팥 심으면 뭐 납니까? 팥 나는 거잖아요. 심어야죠. 심어야 됩니다. 세워진 직분자들 기도 심으시고 순종 심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정말 뭘 해야 될까? 요한처럼 사랑하여서 좀 더 볼 수 있는 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심기어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심기어져서 더 뿌리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포용력이 넓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게 우리 교회의 울타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지경 밖으로 계속 흘러가서 아름다운 영적인 순환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초기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제 후기로 가면 이제 바울이 등장을 하지만, 근데 초기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는데 그 내용을 이제 딱 자세히 볼 때 보면 항상 그 내용을 보다 보면 베드로가 중심이 돼요. 베드로가 중심이고, 근데 요한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그 옆에 같이 있는 그림자 같은, 그냥 거기서 같이 기도해주는 그런 옆에 있는 그냥 제2인자, 별로 드러나지가 않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떻게 합니까? 3,000명씩, 5,000명씩 막 돌아왔고, 뭡니까? 그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있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에게 줄 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니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걷고 막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때 항상 두드러지는 건 누구냐면 요한도 있었지만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항상 그 제자들의 그 도토리 키재기 논란의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요한의 원래 기질이라면 이때 참을 수 있냐 없냐? 못 참지. 야 베드로, 너 한 번 했으면 이번에 쉬어. 내가 설교할 차례야. 왜 너 됐어, 나도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요한이 나설 수 있잖아요. 그죠? 야 너만 일어나 걸어라. 아니야, 나도 예수님 이름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원래 성격은 먼저 했을 사람이지. 그런데 요한은 그런 장면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냥 베드로가 할 때, 그가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를 세워주고 그 옆에서 그림자와 같이,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주는 동역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도 위대했지만 이렇게 그 옆에서 요한이 베드로가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 사역을 하는 거. 그러니까 요한이 이럴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변화되어지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겸손한 사람으로서 섬기는 자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진짜 생각 많이 났어요. 네. 원래 성격은, 원래 처음 우리가 만났을 때 그 모습은 이런 기질의 사람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참 놀라우시다. 하나님의 진짜 능력은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바꾸지? 사람이요, 바꾸려고 바꿔집니까?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바뀌어지고 또 변화되어지고 정말 저 입술을 통해서 이런 말을 듣다니, 이런 고백을 하다니, 이런 헌신이 나오다니 그런 모습들이 막 생각나는 가정이 너무 많았어요. 실명 거론 안 할게요. 그냥 본인인 줄 아세요. 그냥 느낌 오시는 분들. 여러분 그런 은혜가요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귀한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같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요한은요 이거에 대해서 다 균형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그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는 믿음에 관한 부분, 그죠? 요한 1, 2, 3, 4 뭡니까? 사랑에 관한 거. 요한계시록 뭡니까? 소망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그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중요하게 가치 있게 여기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냐 다 그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기록할 수 있는 영성이 있었다는 것은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뭐 어땠냐 정말 낮은 자로서 겸손한 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그 마음이 있었으니 그 뿌리가 있었으니 그 뿌리 깊은 인생이 되었으니 그 기록도요 아무나 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담을 수 있는 그걸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다 기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런 영적인 균형 감각 내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보게 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겸손히 정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성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요한의 영적인 실력은 높아진 거예요. 그렇지만 그의 참 인간적인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낮은 자의 모습. 이게 최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거꾸로 되면 좀 보기 싫죠. 예. 뭡니까? 실력은 없는데 계속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주장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자녀들은 실력은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보여주는 거든 영적인 실력이든 하나님께서 딱 기대하시는 그 수준으로 정말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아멘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높아졌을 때 목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낙차, 그죠? 위치 에너지 떨어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더 겸손하게 누구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의 증거가 남고 예수의 이름이 남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정말 기억하면서 그런 인생들로 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섬김의 자리 요한이요 베드로가 그렇게 사역하는데 드러나지도 않고 표시도 안 났고 어쩌면 베드로는 막 계속 사람들이 쫓아오고 막 이렇게 얘기했을지 몰라도 요한은 뭐 취급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1등 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을 세우고 저는 요즘 기도가 그래요. 정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을 때 제가 뭐 하는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을 더 세워줄 수 있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능력이 있다면 그것이 내가 아니라 우리 가정들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렇게 더 세워질 수 있는 오늘 요한과 같이 그런 사람으로 제가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진짜 그런 자들로 정말 그럴 때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다 1등 될 거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사람 자연스럽게 하나님 영광스럽게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의 일 가운데 우리 교제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자연스럽게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뉴스를 보니까요. 명절 때 이제 뭐 저는 명절 때 목사님이랑 집에서 진짜 푹 쉬었거든요. 그런데 명절 때 이제 사람들은 이제 막 이제 여행도 가기도 하고 뭐 이제 친척집도 가기도 하지만 영화관을 그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영화관에 상영된 그 영화들 쭉 얘기하면서 거기에 이제 노년인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영화관에 브라운관에 이제 상영이 되는 그 여주인공들. 그러니까 누구였냐면 윤여정 씨, 그리고 남은희 씨, 그리고 요즘에 김영옥 씨라고 보면 나레이션 많이 하고 드라마마다 나오시는 분 있거든요. 그분들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요?
77세, 83세, 87세예요.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와, 80세에 건강만 해도 좋겠는데 일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더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냐? 처음에는 보이지도 않고 아무도 이렇게 취급해주지 않는 그런 단역, 조연 이런 것들을 계속 도맡아 하던 분이었더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표현 나지 않지만 꾸준히 주연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조연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 세월들을 쌓아오니까 어떻게 하냐? 오히려 그 옛날에 잘 나갔던 그 아름다웠던 그 이름들은 없고 윤여정, 나문희, 뭡니까? 김용옥 이런 분, 김용옥 맞죠? 우리 교회도 김용옥 있죠? 맞네. 그런 김용옥 씨 되세요, 우리 김용옥 권사님? 예. 그런 인물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참으로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남을 세울 줄 아는 이런 조연이요. 뭐 표가 안 나는 것 같지만 롱런 할 수 있는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세댁들 많은데 어느 순간 내 이름은 없고 뭐 누구 엄마만 남은 것 같아요. 에리 엄마, 뭐 성호 엄마 이렇게 부릅니까? 예?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이렇게 다 없어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세우는 자리로 남편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그죠? 가정을 세우고 정말 보람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사역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때로는 살면서 그런 자리에 있으실 때 있습니까? 나는 드러나는 게 없는 것 같고 아니에요. 묵묵히 나에게 맡겨준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누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 중심 가운데 내가 그 일을 묵묵히 할 때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다 무게 재시고 하나님께 세신바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 이름 가운데 가장 많이 이제 쓰는 이름의 통계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 1위가 뭐냐면 존, 요한이에요. 1위가 요한, 오늘의 주인공. 2위가 누구냐? 제임스, 야고보예요. 3위가 누구였냐? 피터, 베드로였대요. 북유럽, 이제 유럽에 가면 이제 우리처럼 요한이라고, 존이라고 안 하고 요한이라고 하는데 유명한 음악가가 있죠. 요한 세바스찬 바하. 바하가 그 요한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거든요. 프랑스 그 철학자 장 자크 루소. 이 장이요, 요한을 이제 불어식, 이제 프랑스 발음으로 하면은 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페인어로는 후안.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후안 카를로스 1세, 뭐 2세, 후안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게 참 많거든요. 그게 바로 누굴 얘기하냐면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한 명 있어요. 염요한이라고. 군대같이 유명한 사람 될 겁니다. 근데 보세요. 요한은 이렇게 이미 많은 사랑을 받는 이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1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 했듯이 정말 그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렇게 차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강한 것이 세상을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온유한 자, 온유한 것, 그리고 섬길 줄 아는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경을 넓히는 데는 겸손함으로 섬기는 자리에 정말 묵묵히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요한을 통해서 볼 때 우리도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거의 90세 넘어서까지 산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예. 그리고 다 순교하는 그런 이제 순교자의 삶이 살았지만 자연사했던 사람이 유일하게 한 명 누구였냐면 이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베소로 옮기셔서 터키죠 지금으로 거기서 사역하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또 이제 막 핍박받아서 반모섬으로 유배 갔다가 또 근데 또 황제가 바뀌면서 다시 또 이제 그 풀려나서 에베소로 가서 이제 사역하는데 그때 사역이 힘들었습니다. 독사굴에 던져지기도 하고요. 끓는 물에 집어넣어지기도 하고. 근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살리셨는데 그러니까 육신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힘들었겠죠. 너무 약해졌겠죠. 그래서 그가 항상 이제 들것에 누여져서 이렇게 움직여야 될 정도의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이 되면 간신히 이제 버티고 앉아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주제가 항상 같았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매주 똑같은 이 설교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라 너무 좋은 설교지만 매주 똑같은 설교를 목사님께서 계속 똑같은 설교를 하신다고 매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
야, 그러면 은혜가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요한 목사님이 사도가 계속 그렇게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용감하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선생님, 다른 설교 좀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자들아, 내가 새로운 설교를 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인생 설교인 거지. 예, 사도 요한의 인생 설교는 뭐냐? 서로 사랑해라. 왜냐하면 자기 삶에 정말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리고 사랑의 그 충만함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삶에 새겨진 것이 뭐냐? 사랑하라는 거. 그죠?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죠?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 1서 3장 16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까지,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에 충만함이 있을 때 그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품어야 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영생 얻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요한의 메시지는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어떻게? 사랑하고 살아라. 여러분, 사랑하고 삽시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고 그것이 소멸되어지지 않고 날마다 귀하게 여기는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 더하여 주십니다. 또 부어주십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이 또 흘러가게 하시고 또 살리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따뜻함의 은혜가, 그 따뜻함의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주변으로 충만하게 하실 그 은혜가 또 기대되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 사랑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그 충만함으로 내가 정말 또 예수의 사람이 되어 예수의 사랑을 품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 그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고백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